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속에서 제가 깨달았던 내용들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선포된 말씀 안에서 베레아 사람,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봤을 때 이 베레아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원인이 뭐냐면 말씀을 상고하더라. 즉 성경을 상고하더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 말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이 베레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베레아 사람에 대한 사실을 보면은 이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이 이 베레아 사람이다.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이 신사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신사적이다. 성경에서 이 한글로 신사적이다라고 번역이 된 이 신사는 일반적으로 젠틀맨, 그러니까 신사, 뜰신자에 선비사자를 써서 그 신사적이다. 즉 태도와 언행이 점잖은 사람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배타적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특징으로 이 신사적이다 라고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이 베레아 사람이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더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적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모든 마음을 담은 원함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마음을 담은 원함. 어떤 것을 원하긴 원하는데 조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더 나아가서 나의 영적인, 나의 심령, 모든 나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한 대상을 원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마음은 원이로되라는 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마음. 그러면 그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원하는 마음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의 그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실 정도로 원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원함은 즉 육신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모든 영적인 원함,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하는 것,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원하는 나의 모든 마음이 바로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구나. 근데 신사적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신사적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온 마음을 담아서 원하는 사람을 신사적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신사라는 의미가 보면은 뜰신자의 선비사자가 아니라 귀신신자의 생각할 사, 즉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신의 마음, 그게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신사적이다라는 것은 단지 내 외모상으로 혹은 외적으로 젠틀하고 배타적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성격,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집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베레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이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엇을 받는다? 말씀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포한 일반적인 말씀, 즉 로고스라고 하죠. 또 두 번째 말씀은 그 말씀이 이제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즉 내가 들어서 나의 말씀이 된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이 받았다는 그 말씀은 바로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로 온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전해진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베레아 사람이 들은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내용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아멘. 바울이 전한, 즉 바울과 실라가 전한 궁극적인 복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만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라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것은 아까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보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즉 해를 받고 죽은 자가 곧 예수이고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 즉 부활하신 존재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부활을 정했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궁극적인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가 전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는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 맞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궁극적인 의미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죽어도 살아도 주의 것입니다. 즉
완전한 나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즉 예수의 육체, 즉 본인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즉 본인 스스로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짓지 않으려고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하신 그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 하신 목적,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조건, 즉 완전한 부인.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십자가, 완전한 부인을 거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한 궁극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베레아 사람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받은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씀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죠.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될 용어이기도 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듣는 것을 받는다라고 하셨을까? 받다 혹은 영접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성경에는 두 가지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받다 혹은 영접하다. 받다와 영접하다라는 한글 자체도 똑같은 의미일까요? 더 똑같은 의미지만은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받다, 영접하다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즉 받다라는 이 의미는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즉 이거를 취하는 주체가 능동적으로, 즉 내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취하는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진 받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목적성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목적을 가지고 저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 그런 의미로서 첫 번째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받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도행전 7장 59절 내용입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서 이 받다라는 것은 뭐냐면 편지를 받다, 선물을 받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마땅히 이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의도와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 즉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은 주 예수여. 물론 이 지금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이제 죽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여.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즉 더 나아가서 나의 한평생의 삶이 다 예수님 것이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주 예수여. 그리고 담대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내 영혼을 받는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의미로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스데반의 영혼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땅히 받아야 될까요? 스데반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는 것이 분명한 구원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심령 가운데 영접을 할 때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그 심령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도 나를 영접하고,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다라는 것은 그 둘 중에 뭘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 거. 예. 이 말씀을 받다라는 베레아 사람이 말씀 자체가 나는 이 말씀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과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아직 나의 말씀이 되기 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말씀.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엘로힘적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 말씀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딱 일어났을 때 이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 즉 그냥 맹목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는 저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완전히 굴복되는 그런 심정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땅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레아 사람이 말씀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마음을 동원하여 감전한 심정을 가진 베레아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베레아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성경을 상고합니다.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성경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강조할 때 쓰인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상고하다. 이 상고하다라는 것은 물론 한글로 상고하다는 것도 신문하다, 검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재판장이 죄인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 정말 마지막까지 객관적인 사실, 그 진리가 남을 때까지 그 주위 것들을 제하는 그 과정, 즉 신문하는 과정이 바로 이 상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르르르 주문 외우듯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이 방금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선포된 그 십자가 부활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것이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이 정말 맞는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파헤치고 본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상고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상고하다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보는지 한번 생각을 객관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증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성경을 본다는 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뚜루루루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이 곧 뭘 의미한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오늘 베레아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곧 누굴 증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결국엔 뭐다?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읽는 주체, 즉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해서 이 너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 성경 5장 39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이 너희는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고침을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을 보고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똑같이 상고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5장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유대인들도 성경을 상고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즉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 유대인이 성경을 본 방법은 어떻게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았으나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했을까? 여기서 상고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수색하다, 찾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성경을 보는 주체자의 관점으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즉,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까 지적을 했듯이 안식일에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애초에 근본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그 성경관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으로 메시아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본 방법, 즉 상고한 방법은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간절한 마음으로, 즉 하나님을 원하는 영적인 완전한 그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받고 또 성경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성경을 상고하다라는 이 의미는 아까 유대인들이 상고하다라는 의미와 다르게 내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는 그 사실을 본 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성경을 상고하다는 것은 재판장이 죄인을 신문하다, 즉 시시비비를 갈아서 객관적인 진실이 나올 때까지 성경을 계속 분별하고 성경을 보았다라는 것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본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본 방법이 바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 1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와서 어디에 가게 되냐면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의 회당.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회당.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유대의 회당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 즉 헬라 사람, 즉 이방인이죠.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유대 회당에 있다는 것은, 회당이라는 곳은 말씀을 전하러, 즉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관심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지만, 지금 믿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심령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과 헬란이라는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임을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고넬료 같은 사람, 완전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자, 그 심령이 바로 이 베레아 같은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에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두 번째, 성경을 어떤 사람만 원래 봐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그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유대인도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심령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성경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찾길 원하는 자. 베레아 사람으로 조금 보면은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너무 공허합니다. 심령이 너무 공허해요. 전 죄인이에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가난한 자들. 그들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 주관으로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자체,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 앞에 있는 그대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봐야 되느냐? 마지막 진리가 남을 때까지. 신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 내 생각이 옳은지 성경 말씀이 맞는지 계속해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말씀, 즉 진리가 남을 때까지 성경을 봐야 됩니다. 혹시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혹시 설교를 혹시 보셨나요? 그때 요나서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의 두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모습,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나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은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요나가 그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대로 선포를 합니다. 말씀을 진짜 듣게 된 거죠. 즉 오늘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받게 된 거죠. 이 요나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환점의 그 과정이 있어요.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이 스올의 장소에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지옥을 뜻합니다.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거기를 지옥, 즉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말씀, 즉 정말 이 말씀이 들리기 원하십니까? 완전한 우리의 부인이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라사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땅을 만드시고 첫 번째 가라사대가 나옵니다. 땅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은 반드시 뭐만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땅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 즉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은 들을 것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를 합니까? 야곱의 씨름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이겨버린 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된 자. 그 자는 뭐밖에 들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들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를 만져보실까요? 귀 있죠? 그리고 제가 소리를 내볼게요. 들리나요? 들려요? 안 들리는 사람? 들려요? 들리면 안 됩니다. 이 귀는 뭐만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게 들리죠? 크게 듣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듣는다고 그게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고 있다고 듣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는, 즉 들림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들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짜 들리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들림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